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139번째 신명기 17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간단히 공부해 보지요. 우리가 특이점 있잖아요. 신명기를 모세 유언이죠. 모세가 유언으로 하면서 그 토라를 강론하는데 리핏하죠. 되풀이를 신자, 신명기가 신자 되풀이할 신자를 쓴다 그러죠. 토라를 율법을 되풀이해 주는데 지금 중간 부분 오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재판관 이야기예요. 재판. 토라는 법정의 용어고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관이 판결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오늘 하부타라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올로 말하면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사사인 고 선지자인데 뭐 성경에 다른 설명은 없지만 아들을 그냥 법관을 판사를 세운 거예요. 근데 판결을 바르게 못하죠.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왕을 보내주세요. 이런 이야기 오늘 계속 나오고 있어요. 판결에 대한 이야기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신명기 17장 1절에 1절 다시 읽어볼까요? 17장 1절이요. 시작. 당신들은 힘있거나 악질에 있는 소나 양을 주고 당신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에 말씀한 것처럼 이 초막절과 공정한 재판을 연결해서 포션을 나눴어요. 그래서 초막절의 주제가 기쁨. 기쁨은 샬롬의 단계를 지나야 오는 거죠.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평화가 없는데 기뻐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기쁨의 절기를 상징하는 초막절의 완성은 우리 가운데 샬롬이 회복이 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샬롬의 회복은 그 전 단계가 반드시 공의와 정의의 회복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거죠. 공의가 강처럼 흘러가게 하는 세상. 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면 평화가 오고 그러면 기쁨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실행돼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공정한 재판을 어기게 되는 그 원인을 성경은 뭐로 지목하고 있냐면 아세라 석상과 주상, 아세라 목상과 석상을 지난주 돌아보셔서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고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법이 의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실행이 될 때 샬롬이 오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가짜 신을 섬기게 되면 가장 먼저 의가 무너지고 의가 무너지면 샬롬이 불가능하고 기쁨은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우상숭배 금지했던 16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돼 17장 초반에 나오는 거는 역시 우상숭배 금지예요. 근데 우상숭배 전에 먼저 표현한 게 흠 있는 제사, 흠 있는 소와 양을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가지 말씀,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의 주 하나님이다. 이 10계명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그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한 분이고 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확립하고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를 애굽에서 구속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이어서 나온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혹은 예배하는 것이나 혹은 예배에 우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이에요. 우상을 멀리해라 그러면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상적 요소를 금지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상 자체를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우상적 요소가 들어오는 신뢰로 오늘 17장 1절에서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해요. 흠 있는 제물은 상징적으로
다리가 삐었다거나 뭐 상처가 있다거나 이런 재물을 못 바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소고기를 원하시는데 A 뿔뿔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 말하는 우상 숭배적 요소가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의 예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돼요.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요소가 되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흠 있는 제사,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에 드려진 모든 제사의 실제, 성막의 제사는 그림자고 이 성막의 제사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리얼리티,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완전한 제물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흠 있는 제물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자, 우상은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확실하고 완전하게 파괴합니다. 참된 예배이든 거짓 예배이든 모든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배의 관계는 싫든 좋든 우리의 법, 종교, 경제, 사회, 시민, 국가, 우리의 모든 것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파멸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창조된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기록하면서 가장 근본적 첫 번째 명령이 아도나이가 직접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상 숭배 근절을 말하면서 이제 본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가 꿈꾸던 나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계획한 나라, 하나님이 꿈꾸던 나라, 즉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이지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나타나면 이 규칙이 무너져요.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친히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이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것도 1절에 보면 흠 있는 동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겨워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유대인들의 성경에 보면 몹시 싫어하다, 용납하지 않다, 가증하다라는 이런 abhorr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NASB라는 영어 단어에는 혐오스러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토에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재밌게도 레위기 18장에 이 토에바라는 단어가 동성애자를 이야기할 때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혐오스러워하고 역겨워하고 뭐랄까요? 오늘날 영어에 없는 말이라 한데 오바이트가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에 가면은 마음 없이 드리는, 중심 없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토해반다는 동성애를 사용할 때, 혹은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을 설명할 때, 혹은 이교도 나라의 관습을 설명할 때, 우상숭배 제사와 우상숭배 관련된 풍습을 설명할 때 성경은 토해바라는 단어를 써요. 일반적으로 우상숭배하는 나라의 신들을 향해서도 토해바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 토라에 의하면 이 토해바는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역겹고 몹시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옆에 두지 않는, 반드시 처리하는, 반드시 제거한다는 의미가 혐오라는 단어, 토해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상숭배, 동성애와 같이 쓰고 있음을 우리는 1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와 동시에 예배를 드릴 때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혐오하세요. 같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배가 아닌 우리가 의도한 예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단 왕을 구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루고 다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묵인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규정하신 예배에 포함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문제와 어떤 종류의 혼합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심은 예수와의 유일하심과 예수와의 거룩한 제물 되심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의 그림을 흐리게 하며 성막과 성전에서 지시하신 모든 희생 제물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였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흠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전과 성전 제사가 그 선명한 의도와 의미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못 보여.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이정표가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가 폐해졌다, 성막과 성전이 폐해졌다, 성전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처음 길을 가는데 이정표 없이 그냥 나침판 없이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유리방황한다 그러죠. 길을 잃어버리는 거. 그걸 가지고 죽음이라 그러고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라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요. 여러분과 나는 정말로 이 시대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촛불 집회, 정권 교체, 그리고 이런 엄청난 변화를 보세요. 이 변화를 보면 한국 교회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미암아 토라가 폐해졌다고 가르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어떠한 분별도 갖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어떤 그 빛도 길도 되지 못하는, 그냥 반사회적인 비이성적 비상식적 집단으로 전락해버려요. 이거 오늘날 우리가 실체를 보고 있는, 한국교회 지금 실체를 보면 보고 있는데 보면서도 못 깨닫는 걸 보면 안타깝지요. 요새 두 가지 문제에 말한 것처럼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왜 빠졌을까요? 기준이 모르니까. 토라가 폐해졌다고 하니까 뭐가 우상숭배인지를 모르는 거죠. 목적을 이루시는 아버지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예수님의 희생자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하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신을 희생하신 흠이 없는 예수님의 제물 되심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죄는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 앞에서 완전하게 말살되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이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완전함을 손상시키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내가 명한 대로 그 성막을 지어라, 내가 명한 대로 제사를 드려라, 내가 명한 대로 이런 나라를 세우라고 명하심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굽히질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는 한이 있어도 주님은 당신의 기준을 굽히지 않으세요. 모세를 혼을 내면서도 당신의 의도 의중을 굽히지 않으세요.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 희생하신 그가 이루어 놓으신 그 위대한 일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함을 손상시키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영광과 완전하심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들이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는 예수와의 그 희생을 손상시키는 흠이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흠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흠 있는 제사를 주님께서 동성애만큼 혐오하세요. 그럼 돌아봐야죠. 우리를.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흠이 있는가? 그럼 성경이 말하는 흠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음에 우리의 역할이 최소한이라도 있다고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내 안에 나의 의가 조금 있다고 믿는 것. 흠이라고 볼 수 있죠. 십자가 앞에. 두 번째 흠은 예수님을 공동체의 지도자와 주인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배제하고 회중의 성공을 강조하는 것. 이거 직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내에 예수님이 유일한 지도자, 주인, 마스터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회중을 부흥 성장을 강조하는 것. 세 번째, 예수와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 전도하면 듣겠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성경의 진리를 전도하고 전하면 욕하고 무시할까봐 두려워서 전하지 않는 것. 흠이 있는 예체사. 네 번째 흠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구원의 유일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타협하는 것.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한국교회를 보면 네 가지가 다 걸려 있어요. 첫 번째, 구원받음에 있어서 내 역할이 있을 거라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원망불평하죠. 그건 왜 날 무시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됨에 있어서 제가 그래도 평생 새벽 예배 안 빠졌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뭐 예를 들면 두 번째로는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과 성장보다 더 큰 선은 없게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부흥만 하면 돼요. 전도가만 하면, 영혼 구원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그건 영혼 구원이 아니야 라고 말하죠. 세 번째가 흠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듣기 좋은 전도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장년부 성경 공부를 전체 주관한 부서 담당을 할 때 그 부서의 이제 총 책임자였던 저를 도와줬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뭐 굉장히 명문대를 나오시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에요. 똑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뭐 목회자보다 성경 더 많이 읽고 신학 서적도 읽던 그런 안주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저랑 많이 가까웠대요. 밥을 먹는데 자기는 진지한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 때. 전도사님, 저는 창조를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를. 그런데 6일 만에 창조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창조를 확실히 믿는데 6일간의 창조가 아니라 진화라는 말을 안 쓰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창조하셨던 것을 제가 믿게 됐다. 한참 듣다가 밥 먹다가 제가 반 농담 삼아 반 농담처럼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집사님 2단 됐네요. 그러니까 양반이 밥 먹다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집사님 그 2단이요. 예? 성경 어디에 오랜 그걸 가지고 소위 진화론적 창조론이라 합니다. 없는 건데 만든 흔하게 쓰는 말이죠. 창조는 인정해요. 하나님 창조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24시간이라는 하루 만에 막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드냐?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사람한테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잖아. 제한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우리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집사님, 성경 어디를 봐도 6일 창조를 이야기하지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는 진화론적 창조론은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되었더라. 이거를 문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이 되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나님 창조주인 거 믿겠다. 근데 그걸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 설득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킨 복음 아니냐. 그 이단입니다. 감사해도 그 집사님이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인데 더 이상 반론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깊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몰라요.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 자체를 자꾸 이게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복음은 직면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네 번째 흠이 있어요. 예수님을 유일한 수단으로 믿는 것을 타협하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을 거야. 보이지 않게 많이 녹아 있어요. 보이지 않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믿으면은 믿음 아니에요 라고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잘못 가고 있어요 라고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비판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러는지 제 눈에는 최소한 반 이상은 설교할 때 그래야 돼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토라 자체가 절반은 아니오잖아요. 근데 설교 들어보세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굽히는 거예요. 그를 오늘의 그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흠 있는 제사예요.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오는 게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죠.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이건지 저건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욕해요. 오늘 정확하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제주도 500명의 일스란 난민이 오니까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그놈이다. 중동 사막 잡신은 떠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분별력이 가려지면 빛된 삶이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아요.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야. 바른 진리를 말해주면 되거든요. 빛이거든요. 근데 그 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죠.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정확하게 이 흠 있는 제사에서 왔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전도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로 해결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회복되려면 기도 많이 해가 되지 않아요. 제발 기도 그만해. 금식 좀 그만하고 전도 좀 그만하고 주일 성수 좀 그만하고 한국교회 해야 될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대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김준호 목사님 옛날에 성수한국 옛날에 그 김교수 선생님 한 것처럼 성수한국 그 함성권 목사님이 그런 그 단어들을 사용해가지고 성서조선을 성서한국으로 바꿨는지 아까 누구를 그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성서한국 운동을 일으켰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안타깝게 알다시피 그분이 나중에 뉴라이트 적사로 빠지죠. 뉴라이트 교과서 만든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가진 대표적인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이었어요. 그의 말년이 너무 누추해요. 그의 입에서 나왔던 설교를 듣고 그 많은 한 시대의 그 시대를 설교자로 풍미한 분 김진호 목사님이에요. 이동호 목사님이라고 지금 높은 숭의교회 목사님이 아마 설교 언변은 제가 보기엔 한국 최고예요. 저는 뭐 그분 설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개인적으로 전혀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분 언변은 이동호 목사님이라고 막 어떤 말을 정말 잘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신대원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설교회가 누구인데 기지고 본 적이 없다고. 한 번은 그 코이카인가? 코이카 아니고 뭐죠? 뭐 카이콤 뭡니까? 미국의 유학생들 상대로 집회하는. 거기에 이제 전병욱, 이동호, 김진호, 뭐 김상복, 우나라 내노란 설교자들이 이제 쫙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한번 이동호 목사님, 전병욱 목사님 막 설교하고 나서 뒤집어진 거예요. 젊은 애들. 그 다음에 이동호 목사님 타임이 내가 설교했는데 다들 막 소위 은혜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고 나면 그게 있어요. 이 정도 설교 뭐 잘했다. 이게 자부심이 있다고. 나 같은 이런 사투리 쓰는 목사들 아예 그냥 변두리에 살아요. 근데 분위기 자체가 이보다 더 잘 설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였대요. 목사님들 사이, 강사들 사이에. 근데 마지막 타임에 김정은 목사님이 딱 들어선 거예요. 이분 경상도 청송분이에요. 제 고향이에요. 제 고향과 가까워요. 같은 동네. 경상도 북부 청송 쪽에 억양과 그걸로 잔잔하게 설교하셨는데 전병욱, 이동호, 뭐 내노라는 젊은 설교자들이 전부 다 기가 팍 죽었다. 우리처럼 이렇게 화려한 정론, 언변을 가지고 이길 수 없는 설교자구나 인정받은 분이 김진호 목사님. 근데 그분이 말년이 어떻게 돼요? 뉴라이트 계열의 목사로 빠지고 지금은 너무나 추하게 말년을 보내고 계세요. 그분 밑에서도 정부 그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재단 대표 주도자 수백억을 해먹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옆으로 빠져볼까요? 우리 역사. 뉴라이트 역사가 얼마나 영적으로 악한데요.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승만을 배출한 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해야 돼요. 이승만을 자랑하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라의 관점에서 한국교회는 가장 큰 실수한 게 이승만을 배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가 탄생이 됐고
이명박이 탄생이 됐고 박근혜가 탄생이 됐고 지금 나온 것처럼 이번에 촛불 집회 우리 가봤잖아요. 몇백망이 모였는데 휴지 하나 버린 적이 없어요. 정말 화기애애한 소풍 온 것 같아서 촛불 집회는. 근데 거기에 탱크 500대를 집어넣고 공수부대에서 1,400명을 투입해가지고 위수령을 발령하고 안 되면은 일반 계엄령을 발동하고 안 되면 마지막에 비상 계엄령을 발동해가지고 모든 전국의 언론 통제하고 영광급 대령급의 군인들 다 파송한대. 방송국마다 파송하고 신문사마다 파송하고 종교계 언론 예? 경제계 공무원 각 분야마다 그 군인들이 다 파송되게 계획을 다 해놨대요. 기무사는 그럴 권한이 없는 부서서 그게 왜 그랬게 그러면 기무사가 군인이 그러겠다면 그거는 뭐예요? 체제 전복이에요. 그거는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대통령이 죄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강화문에 나갈 때 군인들은 계엄령을 준비했다라는 거 실제로. 누구 따라한 거예요? 위수령이 태고 지금까지 4번 위수령을 발표했는데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야. 하나도 예의 없어.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대로 한 거야. 이 모든 반민주적인 반토라적인 정치 행위들은 이승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상해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단일해서 1919년대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1920년대 이제 일자 개헌으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동희, 그리고 3년 뒤에 임시정부가 박살이 나요.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도에 열려요. 그 주제가 뭐냐면 이승만 탄핵이에요. 하도 돈을 빼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임시정부가 박살이 나요. 3등부 나눠지요. 창조파, 개조파 보고. 그러다가 보다 못해 25년도에 이승만을 탄핵하고 2차 개헌, 3차 개헌하고 안 임시정부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김구 선생님이 보다 안 돼가지고 1931년도 한인 애국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봉창을 배출해요. 예? 윤봉기를 배출해가지고 그때부터 임시정부를 다시 다져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그 원종이 이승만이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저력은 기독교였어요. 한국 기독교였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이 시작을 보는 거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메시아닉을 알게 되고 토라를 공부하는 목사로 바뀌면서 역사를 다시 보게 됐어요. 한국 교회는 역사에 대해서 근대사에 대해서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토라에 보면 불가능합니다. 근대사에 대한 현대사에 대한 깊은 통찰과 회개 없이 한국 교회는 절대로 메시아닉 부흥은 오지 않을 겁니다. 토라의 복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메시아닉 운동한답시고 제가 보기에는 허상이에요. 허상. 다 가짜예요. 이 흠 있는 제사 이거 체결하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일제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진짜 3대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승만을 배출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예? 전두환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전두환 대통령 얼마나 진하게 축복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 흠이 있어요. 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흠이 있다라고 설교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실패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무시하면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상에 절한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혐오스러운 것이 돼요. 우상 숭배자를 응징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시는 분노하심과 상응되는 타협하지 않은 엄격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뻔뻔하게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은 돌아올 수 있는 자비하심은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에 빠지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로 넘어가죠. 17장 2절 3절로 넘어가면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을 찾아가서 섬기며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 안에 유입된 종교 혼합 우상 숭배고 2절 3절은 이제는
대범하게 나가서 절에 가서 다른 나라 가서 다른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대범한 우상 숭배를 말해요. 이 두 가지는 결론적으로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만나는 것들이며, 그런데 그러한 종류의 우상 숭배를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하게 해와 달과 별을 섬기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와 달을 별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로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우상의 나라를 탈출해서 우상의 나라를 지나 우상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나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니들이 가면 수많은 이웃들을 만날 건 다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공통점은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거다. 이스라엘이 이웃과의 사이에서 만나는 것들인데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장난삼아 가볍게 이웃과 대화하고 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해왔을 거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결코 명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예배 드려라. 예를 들어서 뭐냐면 하늘에 별똥이 떨어져요. 서울은 잘 못 보는데 저는 시골이라서 어릴 때 시골 마당에 이제 여름에 마루에서 자죠. 마루에서 누워 있으면 이제 돌아가신 엄마가 그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모기를 쫓아줘요. 그 너무 시원해. 그 엄마 무릎 빼고 누워서 모기 쫓아주다가 잠이 들어요. 잠이 들기 전에 눈을 희미하게 뜨면 하늘에 은하수가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는 뭐 그때는 완벽한 은하수. 그냥 하늘에 누가 이렇게 물감을 뿌린 거야. 그러면 보면요 하룻밤에 별똥이 수십 개가 지나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숭숭 지나가요. 또 우리는 흔하게 그러죠. 알퐁스 도데의 뭐 그 프랑스의 뭐 알프스의 뭐 도데의 별이란 그 소설처럼 별똥이 지나가면 소원을 빌면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우리도 그렇게 하죠. 별똥별에 소원 빌면 들어준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 그래요. 장난삼아 하지 말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장난삼아 너무나 많이 하는, 신촌 가면 홍대 앞에 가면 그 점집이 너무 많아요. 이게 타로 점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장난삼아. 해와 달과 별이 말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주변에 장난삼아 가볍게 하는 우상 숭배들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세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요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휩쓰고 있는 한류 중에 하나가 웹툰이에요. 웹툰. 이 코믹. 일본 만화가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밑으로 보는 만화, 클릭 내려서 이거 뭐요? 마우스를 내려서 보는 만화는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어요. 전 세계를 강타해요. 엄청난 1년에 몇천억 대의 뭐 수조원 대의 앞으로 내다보는 이 만화 웹툰 산업이. 근데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 다음 웹툰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영적이에요. 작년에 히트쳤던 천만 영화 신과 함께 정확하게 마귀의 세계를 이렇게 시나리오로 만든 거죠. 성경 흉내내 가면서. 그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아예 몰랄 수는 없어요. 근데 아니라는 걸 반드시 말해주고 알아야 돼요. 이게 섞여 있어, 너무나 많이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 옛날에 막가래나 그런 막가래나 그 있잖아요. 이렇게 너 춤추는 거.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제 친구가 그랬죠. 제 친구가 산청에 있는 제 친구가 오늘 야 이번 주 우리 헌신 예배인데 중고등부 특성 준비한 거 이거 어떠니? 막가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몰랐는데 나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남미 쪽에 어떤 귀신을 노래하는 찬양이 귀신 찬양가예요. 그걸 그 당시에 여러분들 모르나? 그 당시에 전국 교회마다 다 한 번씩 다 했어요. 예배 시간. 이게 모르고 했지만 장난처럼 했지만 우상 숭배가 교회에 들어온 요소들이 돼요. Be the rage. 빨간 마귀가 됩시다. 붉은 악마가 됩시다. 대한민국 그러고. 이거 해야 되죠, 실제로. 그래서 해와 달과 심지어 메시아닉 안에도, 제가 처음에 메시아닉 알고 공부할 때도 미국에서 어떤 그 백인 목사님이 모 교회에서 강의할 때 점성술 가지고 메시아닉 강의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강사를 초빙한 소개한 분한테 따로 이제 찾아 물어본 적 있어요. 미국에 있는 메시아인데 이런 공부도 하십니까? 했더니 그분도 멋쩍으니까 자기가 하지 말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지 않아요? 지금 그 천문학에서 말하는 별자리들은 다 그리스 로마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태조 때 만든 그 천상천 열차 분야 지도에 보면 한국만의 동양만의 별자리가 있어요. 서양만의 별자리가 있어요. 둘 다 성경에 없는 것들. 그런 별자리를 가지고 오늘 메시아닉 안에서도 예언 운동하는 사람이지. 예언 활동. 이번에 뭐 큰 곰자리에서 어떻게 바뀌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음란하다, 악하다 그러지요. 자, 별자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내 주변을 살펴보셔요. 이 우상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보시고 성경 그래서 이 얼마나 해와 달과 별 섬기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근본적인 것들, 즉 세상에 유치한 것들,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해요. 이러한 세상의 초등학문은 전체를 해와 달과 별을 사람의 삶을 다스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경지주의자들이 점성술을 많이 사용했고 사도들은 그걸 반대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과 내 안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창조된 것들이었는데 오히려 섬기고 있죠. 메시아의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로 부르받은 자들인 우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적 개념들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점성용 천궁도, 점성학적 기호, 점치는 것 등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하는 것이고 반드시 심판하는 것들입니다. 포항에 어떤 그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목사, 그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이 양반이 깡패, 사이비 기자 그렇게 살던 사람은 어느 날 기도원에서 집회하다가 불 받은 거예요. 소위 뒤집어졌어. 얼마나 강하게 받았는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진짜 그런 경우도 잘 없는데 어제까지는 나쁜 짓 하던 사람인데 오늘 밤에 은혜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 딱 보면 다 나와. 어쩐지 정확한 사람은 당신 어제 어디 갔지? 누구 만났지? 다 맞추는 거야. 병 치유하고 예언하고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 한 번은 산에서 그 포항 천대산 기도원이라고 바다가 보이는 바위가 있어요. 거기서 막 밤새 철야하다가 그 집사님이 찾아왔어. 혼자 기도하는데 온 거야.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신대원 합격하고 입학금이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 지사님이 저랑 기도하죠. 근데 제 방문을 통변해 주겠대. 희한하게 나보고 손을 맞대래. 맞댔더니 나보고 기도하래. 방문을 한자 헤맸더니 갑자기 듣더니 안색이 달라져. 뭐라고 그래? 통변이 어떻게 나와요? 그랬더니 신대원 합격하셨나 봐요. 예. 입학금이 없나 봐요. 예. 다 맞추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또 기도했어. 랄랄랄라. 그랬더니 그 양반 그 마지막 통변이 뭐였냐면 나보고 주시라는데요. 나 속으로 잘 됐다. 당신 은사 받았다는데 만나면 보자. 했더니 지금까지 안 줘. 어쨌든 나중에 그 양반 TV도 나오고 막 유명해졌어요. TV에도 아주 막 특별 이 시대의 참 목사님 그러고 막 나오고 지금 나쁜 짓 많이 하고 돌아다니. 그 목사는 지금 메시아닉을 전환했어요. 메시아닉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요. 저 경상도 쪽에서. 그 양반이 그 한 번은 포항의 모교회에서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지나간다. 권사님 어제 점치러 갔다 왔죠? 이게 뭐 분별의 은사라 그러나? 지식의 은사. 이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점치고 왔는데 이 은사자 앞에 서니까 걸려버린 거야. 그때 이제 그 지사님 은사 초기라서 순삭에 막 강하게 나타나거든. 근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권사님이 잘못했다고 그 젊은 집사한테 살려달라고 회개하셔! 그래가지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은 포항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 기도 많이 하는 힘 있는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뒤에서는 점치러 다녔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대한수도원에서 우리 개척교회 하기 전에 몇 달 가 있을 때 우연히 내 방에 같은 방을 쓴 목사님이 인천에서 개척하신 분인데 전직 무당이에요. 박수무당.
진짜 무당. 신내리 대관령에서 하늘에서 축구공 하나 불이 자 가심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이 양반 은사가 나타나고 부천역 앞에서 이제 박수 총각으로서 이제 하는데 누가 끼 문 열고 나오면 그 양반 이름 사는데 직업이 다 나와. 문 열고 나오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지? 무릎 꿇고 온대. 그런 이제 목사님하고 며칠 같이 이제 3일인가 일주일인가 살았어요. 그리고 난 이야기도 했는데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치러 많이 온다. 여러분 이건 뭐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있지 않은지 우리 의식 속에 있지 않는지. 싫든 좋든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어렵게 말하거든요. 반드시 죽여라.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잘못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형하는 것은 불법을 퍼지기 위한 것이다. 사형, 극형은 그러한 죄를 억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4절에 7절까지 나옵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주변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꾸 장난이라도 그런 우상숭배적인 것들의 주변에 있으면 영향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하긴 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라 전체를 비열한 범죄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자주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필연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 자신이 토라를 공부해야만 하고 밤과 낮으로 그것을 묵상해야만 한 당연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생각, 마음을 메시아의 생각에 맞출 때에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의 영향력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라를 밤낮으로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당위가 어디 있느냐?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불행해요. 태어나 봤더니 엄마 아버지 우상숭배자야. 보고 듣는 게 예멘 500명이 아니에요. 난민이 아니라 이슬람이에요. 하루에 5번씩 알라에게 기도를 하고 코란을 5번씩 들어야 돼요. 매일. 그 사람들은 절대 전도가 안 돼요. 그 사람들 전도하려면 성령께서 죽었다 깨어나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코란을 머리에 각인된 것만큼 토라를 각인시켜버려야 바뀌죠. 성령님과 토라 외에는 그 사람들 바꿀 방법은 없어요. 대한민국의 법이 대한민국의 유교적 성리학적 전통이 그들을 바꿀 수 없어요. 반드시 대한민국은 영향받게 돼요. 난민 문제가 아니에요. 제주도 예멘 500명은. 이거 난민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리 문제예요. 여러분과 나는 토라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배우십시오. 많이 생각하십시오. 많이 질문하십시오. 많이 지식을 쌓으십시오. 8절에서 13절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재밌는 건 그러한 우상숭배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대한 설명하고 판결하기 어려운 그러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서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사형으로 해야 되는지 징역 10개월인지 어떻게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네가 결정이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타락한 세상에 살면 우리의 삶은 복잡한 상황에 살고 있고 선명하게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 2번째, 그곳에 있는 재판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그 사건의 심리를 요청해라. 3번째, 그들의 판결과 처벌을 따라라. 이것이 성경이 준 처방이에요.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이 토라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당신이 내린 판결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최고의 법정 재판관들 무시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됐습니다. 성전에 가라.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라. 그들의 결정을 따라라. 만약에 그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사형.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토라 앞에 가라. 토라의 판결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순종해라. 안 하면 죽는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법정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최고의 법정의 재판관들을 무시하면 실제로 사형당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사법제도는 명백하게 계급적이고 상하적이고 또 하나 개인이 법을 집행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최종 판결을 내리는 법정이 내가 선택하는 장소에서 즉 성막이나 성전에서 소집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재판관들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판결은 마치 하나님 자신의 판결하는 것을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때 그리고 제사장 제도가 성전 안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결정한 할라카들은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으로 수용되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판결들에 대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이것은 판관들과 선택받은 지도자들은 토라 자체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악한 권위자에 의해 통치받고 있는 백성들은 그들의 방탕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야기 어렵게 해요. 근데 오늘 공부는 실제로 적용하기 좀 우리에게 애매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가 중요한 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오늘 사실은 로마 10장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10장이 아니고 13장인가? 로마 13장에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촛불 집회가 강원에서 일어날 때 대부분의 교회가 그들을 좌파 시위로 규정을 하고 욕을 하고 비판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대체로 극보수층 계열들 교회였어서 더군다나 촛불 집회를 비판할 정도가 아니라 반집회,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던 교회들이 제가 섬겼던 교회들이에요. 심지어 메시아닉 운동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촛불 시위를 친북 좌파 빨갱이들 시위로 규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논리가 이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를 왜 탄핵하냐. 대통령은 위에 있는 권세인데 그렇게 해도 되냐. 삼성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택으로 탄핵돼서 왔을 때 수많은 교인들이 앞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울었어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권세인데 여러분 대통령이 위에 있는 권세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로마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그들이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위에 있는 권세 아닌가? 그럼 뭐야? 위에 있는 권세가 뭐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토라로서 배제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보세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위에 있는 권세가 뭐예요?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잖아. 국민이 위에 있는 권세잖아. 국민이 내려와야지. 그 탄핵은 합법이잖아. 근데 왜 탄핵을 인정 안 해? 교회가? 그건 성경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토라로 떠나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그 체제 안에서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도 대통령은 위에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종이지. 국회의원은 위에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국가가 국민이 시민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그 주권자 국민이 위에 있는 권세잖아요.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 위에 있는 권세라 해서 복종해야 된다면 그를 뽑은 국민들이 60% 70%가 80%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촛불 집회가 그럼 합법이고 위에 있는 권세 모임인데 왜 그거를 가지고 친북 좌파라 그래요? 국민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 안 해요? 그 성경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권세에 불복종하는 거잖아. 옆으로 빠져서 잠깐 깊게 생각 못 하겠고 해봤고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본문에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는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내리는 재판관들의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요. 이건 반드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분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나 담임 목사님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인지한지를 모르도 확실히 아닌 경우가 많죠. 확실히 아닌 경우는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위에 있는 것에 복종해라. 분명히 저분 위에 있는 권세야. 근데 그분이 말하는 말은 틀렸어. 근데 성경은 복종하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간단해요. 위에 있는 권세가 위에 있는 권세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제사장이라도, 그가 재판관이라도, 그가 담임 목사라도, 그가 대통령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전달하면 그 위에 있는 권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의 명령이, 그의 판결이 하나님의 토라와 일치하지 않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와 일치하면 그의 말은 위에 있는 권세예요.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토라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불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말이라도 하물며 대한민국 대통령 정도가 뭐라고? 국민이 나가라면 나가야지. 그러면 박근혜라는 존재가, 박근혜의 정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권이었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촛불 시위가 불법 시위입니까? 이번 정권은 정말 대한민국 법에 의한 합법 정권인데 왜 인정하지 않나요? 교회가 왜 그럴까요? 교회가 웃기잖아요. 트럼프. 지금 학자들이 전 세계를 다녀보고 놀라운 인류 역사상 없었던 근현대사에서 없었던 가장 독특한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지구에서 트럼프를 좋아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트럼프를 싫어한대요. 독일이, 영국이, 프랑스가, 유럽이.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미국의 소리라는 뉴스를 매일 듣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보수 언론 매체거든요. 그 얘네들이 그 일반 팩스 전하고 나서 이제 상담하고 대담하고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데 보면 완전히 그 미국의 그 보수 우파들, 네오콘급의 보수 우파들 주로 인터뷰를 해요. 트럼프 엄청 싫어해요. CNN 트럼프 욕 엄청 해요. 근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만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좋아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교회가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우리를 지켜줄 방공의 우리 기수였어요. 근데 그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손을 잡아버려. 뻥 찌는 거죠.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 박근혜의 박사모와 그의 주도 세력 한국교회가 트럼프가 방공인 줄 알았더니 친북이야. 아니 문재인이 친북인 줄 알았더니 트럼프도 친북이야. 그러니까 강화문에 어떻게 돼요? 성주 들고 이스라엘기 들고 뛰어나가던 그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요. 강화문에 있는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는 성조기를 들고 있는데 정작 트럼프가 한국에서 지지를 받고 그도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이유는 북한하고 대화하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와 한국 전체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어쩌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비상식적이 됐을까요?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는 봐야 돼요. 위에 있는 권세. 그래서 말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이고 우리나라 헌정사, 대통령 개헌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지금까지는 유형의 대통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적그리스 정부입니다. 하나님을 구현하는 정부는 아닙니다. 교회는 이 입장에 서야죠. 타협할 건 타협하고 싸울 건 싸워야죠. 그때. 여러분은 저를 돌아보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판결이면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7절 넘어서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왕이 되면 왕을 세우는 조건이 있는데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왕은 민족의 지도자와 보호자일 뿐 아니라 재판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방의 왕들과 다르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행동해야 하며 스스로 최고 권위자로 행동해서 안 됩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의 개념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말해요. 그는 자신의 능력과 군사력으로 왕의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신 것을 인식하며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민족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통치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외국인 출신은 안 됩니다. 많은 말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많은 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도 안 됩니다.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왕은 어떻게 자신의 왕의 신분을 정의롭게 수행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18절부터 20절까지가 오늘 토라 포션의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죠.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온 사람은 레위 사람 부사를 가지고 왕의 이름이 법칙을 들여주었다. 평생 놀랍지 않나요? 왕예로 올라갈 이스라엘의 왕은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감시 감독하는 아래서 성경 66권을 필사해야 돼요. 모세 오경을 복사를 해야 돼요. 1점에도 들리지 않고 다 옮겨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밤낮으로 읽어야 돼요. 이것이 왕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위에 있는 권세는 토라와 일치해야 돼요. 두루마리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토라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왕의 조건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 본인 스스로 성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밤낮 읽고 배워 정확하게 지켜야 해요. 놀랍지요. 그는 자신만의 토라 복사본을 갖고 그것으로 공부해야 하며 끊임없이 읽어서 그가 통치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지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왕의 개인적인 토라의 지식과 토라의 가르침과 명령에 복종하고자 하는 개인적 자발성에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이 말한 이스라엘의 왕은 두 가지 조건이에요. 개인적인 토라에 대한 지식이 구비되어야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토라와 일치해야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런 왕이 다스리면 성경은 말해요. 무조건 복종해라. 안 하면 죽는다. 이것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한 위에 있는 권세예요. 이재롱 목사가 그 신문에 4명인가가 고하고 많은 여인들을 교인들을 성추행을 했어요. 정상적인 목회를 했다면요, 그 교인들은 곧바로 그 법원에 경찰에 신고했어야 돼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왜 교인들이 순교를 못할까요? 목사님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성경을 잘못 배운 거죠. 오늘 기독교를 목사교라 그러잖아요. 목사교. 그래서 목사님들의 신분에 대한 성경은 말해요. 목사가 아니라 이 리더, 교회 안의 리더의 조건은 자기의 개인적인 토라에 대한 지식이 넘쳐야 하고 그의 가르침과 목양 활동들이 토라에 일치해야 해요. 안 그러면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해요. 자, 한국교회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번에 촛불 시위, 촛불 집회, 촛불 혁명, 동학혁명부터 시작된 근대화 이 시민혁명, 시민운동이 실패, 3.1운동도 실패, 60 학생운동 실패, 4.19 실패, 60 민주항쟁 실패, 다 실패했어요. 촛불혁명이 유일하게 성공했어요. 한국 역사상 최초예요. 옛날로 말하면 밀란이 일어났다니까요. 시민운동이 일어나서 정권을 교체한 전무후무한 성공 사례가 촛불혁명이에요. 문재인 정권이에요. 왜죠?
이제 우리나라가 막 바뀌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토라는커녕 일반 사회의 법조차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여요. 여러분, 나는 토라를 공부하면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한국 교회는 메시아닉 회복, 토라의 부흥, 토라의 회복은 반드시 1900년 일제시대 돌아가야 돼요. 대한제국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면 제헌국회. 이승만 대통령이 정급 발언하고 나서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해가지고 총선을 치르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제헌국회에서 일대 대통령으로 추대가 되죠. 그 제헌국회에서 성경에 손 얹고 기도했대요. 말장난 하지 마라. 정말로 성경에 손 얹고 기도한 것이 우리나라 초대 제1차 국회였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승만을 배출한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앞서서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교회 토라회복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끼리니까 제가 당당히 말하고 딴 데서는 겁나서 말도 쉽지 않게 우리끼리니까 제가 강하게 있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현대사 초기부터 돌아가서 회복하지 않으면 토라회복은 없다고 봅니다.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안에 다 썩어져 있는데 밖에다가 테이프 바르고 아까싱크 바르고 반창고 바르는 꼴이에요. 지금 아무리 토라토라 해봐야 그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두 가지 공부하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국 역사 공부하면 돼요. 나가서 동양사, 세계사까지 공부하고 이스라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성경지 이스라엘 역사잖아.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최소한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면 한국교회 회복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때 가야 돌아옵니다. 자신만의 토라 복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왜 레인들이 있는 곳에서 직접 필사했을까요? 그는 개인적으로 모든 문자를 고백하는, 필사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1.1회까지도 나의 말씀, 나의 고백,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토라 전체는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행위가 직접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 모세가 처음에 기록했을 걸 그대로 1.1에도 빠지지 않고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그대로 옮길 때 성경의 1.1도 나의 말씀, 나의 계시,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왕은 미래의 토라에 무엇과 더하거나 삭제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한 필사본은 레위인의 관리 감독하에 직접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토라의 절대성, 위에 있는 권세의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보다 그가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로 인도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했겠네요. 그죠? 솔로몬도 그렇게 했겠네요. 근데 솔로몬은 완전히 옆길로 빠진 것을 보게 되죠. 말을 많이 사지 마라. 즉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솔로몬은 엄청난 군사력을 구비합니다. 다윗도.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많은 금을 두지 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금을 뒀던 때가 솔로몬입니다.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솔로몬의 마누라는 3,000명이래요. 고려를 창건했던 태조 고려 왕건, 태조 왕건이 부인이 1,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전부 다 정략 결혼이에요.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야. 힘 있는 호족들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그래서 많은 아내는 정치적 동맹을 말해요. 네가 이스라엘 다스림에서는 토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인데 너는 나 없이 너의 힘과 정치적인 결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한다. 오늘 왕의 조건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은 아주 추하죠. 물론 뭐 전도서 쓰고 가긴 갔지만 지금 예멘 난민들의 문제가 커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스바 여인이 예멘 출신이라고 보죠. 이토피아, 거기만 에토피아.
뭐 정확은 모르죠. 근데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오늘 타부타르면 사무엘에 나옵니다. 사무엘과 아들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히브리어는 베네 불리야알, 악한 남자, 또다 혹은 가치가 전혀 없는 남자, 이런 뜻이에요. 베네 불리야야. 사무엘 아들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재판관으로 행동했지만 개인적 부를 모으는데 그 권위를 상징이 사용했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일어나서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에 가면 왕을 요구할 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냥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같은 왕을 요구해요. 모세가 묘사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주변의 이방 나라들 같은 왕을 요구해요. 이것이 솔로몬의 정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하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울을 제거하시고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을 안치겠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무엘상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너무나 악하게 행동하니까 장로들이 와서 다른 우상국가의 왕들 같은 왕을 주세요 했더니 세워진 게 사울 왕이에요. 결국 사울의 우상숭배로 끝이 나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다윗을 앉히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권과 새로운 변화, 통일의 전승 단계를 가고 있어요. 이 엄청난 변화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개인적인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또 장기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또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회복되어 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